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마다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시고요. 찬송가는 1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말씀, 오늘은 제 83번입니다. 교동문 제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는 23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한인 교회들의 헌신과 또 한인 복음화를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저희처럼 다 대면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그런 상황들이 조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땅에 한인 복음화뿐만 아니고요. 또 저희 교회도 지금 저희 교회 이름으로 또 여러 지역의 현지 교회들을 또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한인 교회를 통하여 베트남 복음화에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 특별히 또 생각나시는 교회가 있으시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히 많은 한인 교회들을 법적으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많은 한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이 땅의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여러 시간들을 보내며 많은 한인 교회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교회들을 좀 교회를 해주셔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땅에 많은 한인들을 위하여서 또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서 알려주시옵소서.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며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는 그런 많은 한인 교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땅에 많은 한인들이 와서 또 생업으로 사업으로 사역으로 학업으로 여러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세워오시는 한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예배를 이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많은 한인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가지고 소망합니다. 많은 이 한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에도 주님 사용해 주셔서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트남 땅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많은 한인 교회들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따라서 많은 한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고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긍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국 교회가 법적으로 허가서를 받고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 한인 교회가 이 땅에서 베트남 복음의 역사에도 사용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세우신 목회자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간을 참 힘들고 어렵게 보내었습니다. 다시금 교회들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치유와 감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한인들이 와서 또 사업을 하고 생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학업을 하고 또 이 땅에 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은 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역사가 한인교회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주님 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어떤 교회가 되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인정하며 예배하는 한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교회를 통하여 베트남 복음의 역사에도 사용되어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관심 분야에 따라 또 재능에 따라 또 여러 지역으로 한인교회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한인교회들의 선교적인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한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남성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남성 중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늘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찬양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좀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한번 열어주세요. 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신약 성경 그리고 지금의 교회론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조는 구약 성경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 그 일을 어떻게 구약 성경에는 시작을 하셨냐 하면 한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의의 자녀가 되죠. 그 개인이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고 민족이 되고 나중에 무엇으로 발전한다고요? 출애굽기에 갔으니까 나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인 나라예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이 시간들,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이 만드셨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로 돌아오게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헐벗고 굶주리고 광야 같은 그런 쓸모없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몇 가지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셔서요 들어가게 한 가나안 땅은 당시 세계의 어디입니까?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세 군데서 만나는 지역에 있던 땅에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그리 세우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초강대국들과 유럽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구를 섬기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그 다음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는요 더 이상 크로노스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곳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이제 다 해체됩니다. 더 이상은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구절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나라입니까?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거니 너의 이 믿음 고백 위에 내가 뭐 세우겠다는 거죠? 내 교회 세우겠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말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의 시작, 지금 교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구약의 역사에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는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누구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것은 시간도 넘어갑니다. 민족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런 우리 구절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믿을 때, 영접할 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는 역사적인 시간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이것은 카이로스 시간이었어요. 2001년 10월 14일 날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고백할 때 그때부터 나의 교회가 된다. 이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나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딱 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어떤 전쟁이 계속 나가느냐? 두 가지 문을 열어놓고 싸우는 전쟁터에 나간다. 한쪽 문은 어떤 문인가요? 세상 나라, 음부의 권세. 저게 원어로 권세가 문이라고 했죠.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권세가 왜 나왔냐면 자, 모든 성의 기본은 문이잖아요. 문을 지키잖아요. 문이 열려버리면 그 나라는 권세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해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권세라고 했지만 원어에서는 음부의 문들이 지옥 문들이 열어놓고 사람들을 막 들어오라고 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되면 그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두 나라가 지금 구분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면 이제는 너희들은 지옥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간다? 천국의 문을 가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 들었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병행해서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구약에서의 크로노스의 하나님의 이 나라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어땠습니까? 시내산, 이스라엘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새로운 국가, 하나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유는 너희들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수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수평적으로는요, 어떤 정직하고 바르고 마음이 따뜻하고 세대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이런 삶들을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지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와 똑같은 천국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해 준 구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설교 말씀을 몇 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 신약에서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조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말씀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구약 크로노스의 시간에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카이로스의 시간.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렇게 모든 민족으로 너희들이 이제 가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죠. 그리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가르쳐라. 똑같죠.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어주셨죠?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6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시내산에서 줍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내가 새로운 율법을 가져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율법의 완성이야.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던 율법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임을 그대로 이어진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3년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맨날 이적만 일으키시고 다닌 거 아니죠? 3년을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쳤죠? 모세의 이야기, 율법서, 시가서, 역사서, 선지서, 전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그것을 너희들이 가서, 그 다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셨죠? 이 크로노스의 나라에서는 항상 광야에서 그 텐트, 광야의 삶 속에 가장 한가운데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갈 때 동행하면서 이 포지션, 이 위치로 광야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죠. 한가운데 성문이 무려 10개가 됩니다. 그것도 제가 느헤미야서 다 설교한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신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 두 구절은 출애굽기 19장과 마태복음 28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신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변하지 않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면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왔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우리가 안 가도 돼요. 크로노스의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가서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우리 회개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카이로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적용이 되어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구주를
고백하는 그때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이로스의 시기입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무엇을 특별하게 만드셨죠?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도하시고 따로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12명의 이름. 그래서 왜 이렇게 따로 구별하셨을까? 제가 그랬죠. 이분들은 저게 아니라고요. 특별히 편애하셨거나 예수님이 더 사랑하셔서 제자를 따로 12명을 세고 그 중에 또 3명은 굉장히 데리고 다니셨죠. 누구였나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사람은 뭐 겟세마니도 데려가고 변화산에도 데려가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부활시킬 때도 딱 3명만 다 필요 없어. 너희들 와. 이래서 뭐 우리가 마치 막 어떤 그 특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귀하게 쓰여야 되는데요.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강한 훈련을 하는 시키셨죠. 그런 훈련을 시켜도 베드로는 뭐 칼을 들고 사람 잘라버리고 코를 잘라버리고 귀를 잘랐나요? 귀를 자르고 야고보와 또 요한도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엄마는 와서 뭐 나중에 예수님 한 자리 주세요 막 청탁도 하고 뭐 돈이 있으니까 이 집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세베대 집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그런 현장에 데려다시면서 기도시키고 부활하는 거 막 보게 하시고 막 변화산에서 모세 보고 엘리야 보고 막 그렇게 훈련을 했잖아요. 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해서 잘하는 사람이 쓰이는 게 아니고 잘하도록 쓰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세요. 사람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잘하도록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3명뿐만 아니고 12명이 있었지만 따로 하나님을 구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구별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로 또 제한적으로 또 개념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좀 신학적인 개념이라서 제가 나중에 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복음적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별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신약에 와서는 12명을 따로 세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구절만큼도 잘못된 해석이 없어요. 아주 우리가 착각하는 해석 중에 하나예요.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언제 하신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죠? 얘들아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 보죠. 여기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이 거기 알막입니다. 한번 올라가 주세요. 저 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얘들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여기 떠나지 말았어야 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떠나면 안 됐죠? 우리는 그 다음 성경 구절 가지고 많이 공부했었죠. 뭐라고 했죠? 몇 날이 못해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떠나야 되니까 가면 안 돼.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야야 아주 흩어지지 마.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하셨는데, 근데 가지마. 그냥 가면 너희들이 사고 쳐. 인간적인 생각이야. 그러니까 가지 말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가. 이렇게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때 아멘 그러면 이거 위험한 건데, 가만히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요, 출신지가 다 어디입니까? 출신, 고향. 가룟 유다는 어디 사람이죠? 가롯 유다. 성이 가롯이고 이름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가 이름이고 가롯은 어디입니까? 지역 이름이에요. 가롯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 가롯 유다만 남쪽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북쪽 갈릴리. 가브나움.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지만,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지만, 이제 너희들이 세상 모든 데 가 이제 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이 뭘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임시로 그 집에 이제 마가라는 큰 부잣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뭐 좀 머물기도 하고 유월절 식사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안 보이니까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향으로 간다, 이제 귀향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그 다음 12절. 자,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오죠. 자, 이 얘기 예수님 가셨어요. 이제 승천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자, 예수님이 가지 말아 했잖아요. 그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죠. 유하는. 그러니까 평소에 어디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의 집에 있었구나. 우리 그래서 다락방이라 그래서 어찌 그 2층 다락방이 그냥 그 조그만 거 아니에요. 이 마가 집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마가는 누군가요? 마가복음을 적은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이 있죠? 마가집이에요. 마가집이 엄청나게 컸어요. 다락방이 우리가 아는 그런 한국식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 위에 넓은 공간이 무려 거기에 다 모였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더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메,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모였다. 그 다음 누구죠? 심지어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 여기 많이 모였어요. 몇 명 정도 모였냐면 믿어보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아니에요. 엄청 큰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마가집이. 그래서 이 마가집이 아마 그때 예수님 식사도 하시고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머물 데가 없으니까 이 마가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약 120명의 숫자가 모였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다. 자, 이쯤 알면 우리는 뭐로 생각합니까? 그렇구나. 저때 120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령 받아라 하면서. 뭐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났다.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이걸 해요. 26절, 24절, 25절,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구서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우리는 흔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이 120명이 모이자마자 예수님이 갔으니까 우리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자 한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사회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자 우리 이거 조직 정비해야 된다.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을 세워가지고 우리 회기도 있었고 이 조직이 잘 돌아갔는데 지금 한 명이 결혼이 생겼다. 유고 생겼다. 자살해버렸다. 예수 팔아먹고 후회하다가 그냥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렸다. 자 이거 어떡할 거냐. 우리가 지금 이 죽어버린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 빨리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는지 한번 봐라. 12명을 통해서 뭘 했는지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십시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다. 이게 뭐죠? 아직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앞으로 뭘 할까? 사람을 만들자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이라는 제자가 세워졌고 각자 역할이 있었고 맡은 일을 따라서 훈련도 받고 전도도 가봤었고 또 사람들이 막 5,000명씩 막 따라오고 10,000명씩 막 와가지고 밥도 먹고 이런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야 바돌로메 너 사람들 줄 세워 야 도마 너는 저 뒤에 가가지고 남자 여자들 구분해 막 이런 식으로 또 베드로는 자 앉혀보세요. 성경 말이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를 12명 세워가지고 그냥 넌 제자야. 고맙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신분증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일어나가지고 120명이 모인 가운데 자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무리가 서로 헌금도 하고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명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했지 않았습니까? 누가 누구 그 일을 했고 또 누구는 가르치고 했잖아요. 이게 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지금 예수님이 지금 승천에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조직이 와야 되고 우리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직을 정비해야 됩니다. 일을 계속해야 되니까 계속하다가 지금 결혼이 생겼습니다. 재정을 유다가 맡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이 재정도 무슨 얘기 결국 헌금을 했겠구나. 그 당시 다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에 이 조직이 예수님이 만든 조직이 그냥 단순히 누구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너 제자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자 역할이 있었고 맡은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회복하는데 베드로가 공정하게 회복을 시켜요. 왜냐하면 아주 여기에 두 사람을 딱 세우잖아요. 보니까 아주 재능도 있고 좋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썼죠? 누굴 지명해버리면 지명당하지 않은 사람도 소sob할 수 있고 인맥인가 이거? 학연인가 지연인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동적으로 생각하는 후보를 올린 다음에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이제 가룟 유다가 했더니 재정 담당 쪽으로 마띠아를 세웠어요. 마띠아가 출신은 뭔지 몰라요. 그가 뭐 세관이었는지 뭐 장사를 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역을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120명이 모여서 이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낼 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마띠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구절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미 12명을 세워서 제자를 만드시고 그냥 놔두지 않았겠군요. 물론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서 전도훈련시키고 이렇게 잠깐 나와요. 평소에도 예수님이 12명의 조직을 따로 세웠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 말고도 이 밤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스텝이잖아요. 이들과 연관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조직이 거대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각자 기능과 역할에 맞게 다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조직을 계속 유지해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은 이 12명의 공동체 교회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라. 내가 다 가르치지 않았느냐 3년 동안. 그래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워라 했다는 것은 이미 이 조직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린 자를 돕고 이런 일들을 이 조직이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이미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다 가르쳤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교회 모임이 너희다. 이게 된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이걸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뭐냐면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했을 때 예루살렘 모여서 처음으로 한 게 뭐였습니까? 조직을 정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모인지 모르겠지만 딱 때가 나오죠. 오순절에 모였다. 오순절에 모였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때부터 놀라운 기록이 나오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뭘 봤는데 뭐 불 같은 것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봤대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각 사람 하나하나 위에 그게 임하더라. 그 불이 하나하나 위에 임하더라. 그 다음 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방언기도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방언이 터졌다. 이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성경 따라서 해드릴 겁니다. 자, 이 현상에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 결과. 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게 바로 이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이것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통칭으로 이게 성령 충만의 모형이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 근데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급하고 바람과 시끄럽거나 뭐 불이 번쩍했거나 아무튼 개인 한 명 한 명 위에 이게 뭐 임하는 것을 봤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이 성령 충만의 시간에 열외자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외자가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는 뭐가 나오냐 하면 다른 언어들을 얘기했다. 다른 언어.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 다른 소리 뭐 왈왈거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다른 말, 다른 방언, 다른 외국어를 했다는 거. 외국어.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나요? 여기 뭐라고 하셨죠? 아까 봤던 겁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가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함께 하셨다?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의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거주할 성막 이렇게. 내가 거주할 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막으로 같이 다녔어요. 크로노스 시간. 그런데 이 카이로스 때가 되기 시작 전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항상 동행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너희와 항상 같이 다닙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라고 했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계시겠다. 이게 성령이라는 거죠. 이 약속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 2, 3, 4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성령은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고전적인 나라는 주권,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예수님은 왕이셨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왕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입니다. 좀 어려워지죠?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8절. 조금 전에 그 현상을 보고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냐.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을 때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왜 있었죠? 오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오순절 혹시 순복음 출신이 계십니까?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 오순절의 뜻이 뭐죠? 다 배우셨을 텐데요. 순복음분들은 오순절은 순수하게 간단한 말입니다. 50일이에요. 50일. 50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오순절. 펜타코스타라고 그러죠. 오순절 대통을. 근데 왜 오순절이 중요하냐면요.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근데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수수하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때에 이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에 흩어져 있다가요 다 와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9절 나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는 어디서 왔냐 하면 어디죠? 바데에서 왔어. 우리는 메대 사람들이야. 우리는 엘람에서 왔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유대입니다. 우리는 갑바도기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본도입니다. 지금 터키라고 안 하는데 트루키아인가요? 지금 바뀌었죠. 이름 자기들 이름 바뀌었죠. 터키 특히 닭하고 비슷하고 이름이 발음 똑같다고 이름 바꿨습니다. 터키가 지금 트루키아인가 뭐를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트루키아에서 왔어. 우리는 그 남쪽 지방, 트루키아 남쪽, 이 아시아 아나톨레 지방에서 왔어. 우리는 부르기아 사람들입니다. 우리 밤빌리아에서 왔습니다. 또 누구는 그 정도는 우리는 애굽 이집트에서 왔지. 또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이집트는 가깝지. 우리는 이디오피아예요. 구레네. 또 우리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로마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서 왔습니다. 뭐 이제 시골이 아프리카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로마에서 왔습니다. 또 어디 있죠? 우리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우리는 여기 보면 크레테에서 왔다. 크레테는 어디입니까? 크레테 섬 있죠. 크레테 섬. 그리스 남쪽에 있는 우리 크레테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아라비아를 누비는 우리 아라비아에서 왔습니다. 아라비아는 뭡니까? 이 동양, 중국과 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 상인들이 아라비아잖아요. 아라비아 상인들. 우리는 아라비아 별판에서 왔습니다. 이쯤 되면 온 세계에서 다 왔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 그래서 오순절이 유대인의 아주 큰 명절이었다. 이 오순절이. 그래서 오순절 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났다는 거예요? 오순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성령 충만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전부 그 사람들이 뭘 듣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언어, 각자 우리 출신이 전부 전 세계에서 왔는데 우리가 살던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 전부 지금 불같은 현상에만 가 있어요. 이 성경 풀이를 갖다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날 있었던 일의 목적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오히려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오순절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왔을 때 이때다 하셔서 그 공동체를 쓰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알아듣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그날을 쓰신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오순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오순절이구나, 우리가 가자. 멀지만 우리가 추석 때고 한국 사람들 베트남은 때가 되면은 저기 10몇 시간 20시간 오토바이 타고 가잖아요. 그 명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날 이 너무너무 중요한 오순절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각자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이 위대한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로 이미 복음이 흩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자가 어디냐면 구약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하고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로 가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3개월이 되던 날. 근데 이게 3개월일은 90일이 아니에요. 3월 1일 날 도착했다는 거예요. 1월 15일 날 출발하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야, 새롭게 연도를 만들자. 내가 말하는 오늘이 1월 1일이야. 6월절을 지켜. 그리고 6월절을 다 지키고 무교절을 다 지키고 1월 15일 날 이집트에서 출발해요. 지금 양력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1월 15일 날.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며칠 걸렸습니까?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45일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45일. 시내산에 도착하기 45일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1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거야. 45일을 지나왔어요. 광야를 지나왔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3일을 준비시켰어요. 3일 동안. 예, 그래서 아주 성결하게 해라. 예, 그래서 아주 옷도 빨아입고 더러운 거 만지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3일을 지나.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벌써? 48일이 됐죠. 근데 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백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죽습니다 해가지고 누구 세워요? 야 모세 당신이 우리 지도자니까 모세를 좀 얘기해 주세요 하고 하루가 날아가요. 그래서 모세가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딱 얘기하시는 거죠.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내가 너희를 불러낸 이유는 이제 모든 나라가 있는 저곳에 가서 내 말을 지키고 그대로 행해. 그럼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모세가 언제 받냐면 50일 된 날 받았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해가지고요, 오순절이 너무너무 큰 절기예요.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계명을 언제 받은 겁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살다가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면서 뭐 합니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내 나라가 되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오순절이 왔습니까?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날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이 며칠 지났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뭔가 연관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 마가의 다락 방에 모였던 하나님의 공동체, 새롭게 시작되는 카이로스의 나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말씀을 던져준 날이 시내산에서 받은 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구조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 죽었던 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날이 50일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뒤에 50일 뒤에 성령이 충만한 게 오순절 다락방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애굽 땅에서 나와서 50일 뒤에 시내산에서 복음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된 날하고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놀라운 얘기입니다. 현상도 똑같습니다. 19장 16절 읽어볼까요? 셋된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똑같은 현상을 보십시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었다. 그 다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게 뭐가 똑같아요 지금? 사도행전 2장하고 같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불로 막 우와 초자연 현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50일이 지나서 나타났던 시내산의 임재의 하나님이 50일이 지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했잖아요. 불 가운데 그분이 강림하셨다. 그렇죠? 그 연기가 온기가 마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광경이 충만의 과정이 이제 내가 내 나라를 선포하노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신약성경에 와서 이제 예수를 고백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임재하셨던 이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똑같이 임재하셔서 또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 시내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내 나라다라고 선포하셨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선포하신 겁니까? 온 세상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내 나라가 선포되었다. 딱 선포하시는 겁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이겁니다. 2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위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음부의 권세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내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온 세계 사람이 오순절이라고 다 모였던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각자 나라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무슨 언어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언어를 쓰셨죠. 그래서 제가 자꾸 크로노스의 하나님, 크로노스 시간 속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한 나라의 언어가 아니죠. 어떤 언어가 됩니까? 각자 난 곳 방언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제는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의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사건으로 또 한 번 이제 크로노스의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으로 온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지만 전체 구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자꾸 강하게 하시고 세워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구약에서는 역사와 시간 속의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이제는 때와 장소와 민족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카이로스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크로노스의 하나님이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내 백성임을 선포했던 그 선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새로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역사가 모든 세계 어떤 민족에게는 다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왔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성령 충만의 신비한 일로 자꾸 끄집어내서 따로잡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이미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세계 모든 곳에 보내서 어떤 민족이든지 자신의 언어로 각자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쓸 것이다. 이 선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대개 돌아가시거든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2장, 출애굽기 19장 다시 한번 비교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15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물질을 드려 여러 가지 마음들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제목들과 감사의 조건들을 따라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알아오기는 삶의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꼼꼼하신 손을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의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물질이지만 이 물질 때문에 딴 저희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로, 괴로운 것들로 자만하거나 교만해지기 쉬운 물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만큼만 주님을 허락해 주셔서,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리고 어떤 자를 만나도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큰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어렵고 힘듦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이 땅 베트남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고 따뜻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땅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항상 함께 거주하시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삼으시고 이제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리 모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